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갈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하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일주일 내내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정말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이 누가입니까? 사레의 몸종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그 아이를 낳으려고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의 그 씨가 되는 아들이 태어나야 되겠는데 자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몸종을 부탁하여 우리가 아이를 낳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고 임신하게 되니까 주인을 몹시 또 이렇게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레는 그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내어 쫓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아주 고통스럽게 아픈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신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느냐 하며 그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하갈은 자기 잘못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씨바지로 사용될 그런 이용될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주인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하다 모르게 잠깐 교만한 시간이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던 그런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괴로움을 알아보시고 그의 고통을 알아보시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너도 큰 민족을 이루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장성해서 좀 더 컸는데 마침내 또한 사레도 아들을 낳게 되어서 그 아들이 젖을 뗄 때쯤 집안에 큰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잔치가 열리자 이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에게 좀 짓궂은 짓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삭이 하갈의 아들 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놀린 것을 가지고 이 사라는 이제 이 하갈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또 집안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근심이잖아요. 두 아들을 얻기는 했지만 두 부인이 있지만 한 사람은 내쫓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이 하갈을 집에서 내어 이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아침 일찍에 떡과 물 한 푸대 가죽을 가지고 이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활세바 이 태양빛이 많은 이 광야에서 그 한 푸대 물 가지고 어떻게 오래 견디겠어요. 금세 물이 없어지고 여기 보면 창세기 26장 15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이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됩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광야로 나간다는 것, 거기에 또 이 사막과 같은 기후 속에서 물이 떨어졌잖아요. 살던 모든 것이 떨어지면 걱정이 되니까 건강 떨어지면 걱정되고요. 돈 떨어지면 걱정되고요. 사랑 떨어지면 걱정되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때그때 공급받고 그때그때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받고 이 판단받고 정죄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흔들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쓰러져서 우는 거예요. 아이를 화살 한 거리 두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하갈에게 나타났죠. 16장에도 하갈에게 나타났고 이 21장에도 하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갈아 두려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서 그 아이의 손을 부리켜 잡고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하갈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한 민족을 이루는 큰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정신 차리고 네가 일어나라. 그 손을 잡아라. 이 손 잡는다는 게요,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부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머니가 열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resurrection, 부활의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일어나십시오.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소망 있는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이 있어요. 우겨싸임을 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자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계를 파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의 기준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이 있는 그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일어나라. 왜 울고 있냐? 일어나라. 네가 지금 옆에 지금 죽어가는 그 아이는 한 민족을 이룰 큰 아이란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이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참 우리 어웨이크닝 해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 옆에 있는 것 같아도 안 보여요. 들었는데도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벗겨줘야 돼요. 게하시가 엘리사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는 눈꺼풀이 벗기면서 볼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일 때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눈에 비닐 같은 게 덮여있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덮인 것이 벗겨지니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겨싸임을 당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성령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니까 우리는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할렐루야.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샘물은 뭐예요? 생명수잖아요. 샘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에게 소망 주시고 꿈을 주시고 샘물, 목마른 자에 대해 샘물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샘물을 봤다는 거예요. 이 물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을 봤다는 거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아이에게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을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도 하갈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몸종기였던 하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민족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의로운 것 같으나 의롭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하고 용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여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라. 환난 날에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리라. 할렐루야. 시편 86편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지친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어 신음소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일어나 힘을 내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라. 지치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 손을 잡습니다. 지친 목사님의 손을 여러분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주께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셔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떻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정만 있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건달지 못하겠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더라 하는 그런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이스마엘이 본집에서 쫓겨났지만, 하갈이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갈멜산을 이루었어요. 한 명당 850명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신들과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0절을 보면은 이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유 없이 욕을 먹고 이유 없이 조롱받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의 거리가 됨이라. 모욕거리가 됐다. 치욕을 받고 모욕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도 잘못한 것 없지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지금은 내가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에레미야 20장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고소하라, 신고하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는 거죠. 그럴 때 너는 두려워 말라. 그들은 너의 실족함을 보고자 원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용사라. 두려운 용사 같으니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게 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 완벽하게 잘한 것 같은데 계획과 음모가 다 드러나서 큰 지옥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비방거리를 만들지 말고 음모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남을 넘어뜨리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하지 못하여 큰 치욕을 당하고 그 치욕은 길이길이 남아 있을 것이다. 아이고, 얼마나 욕되게 됩니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이겨주시고 승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친구를, 동료를 우리가 너무 의지해도 안 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 보시면 지혜롭지 못하게 한 모든 것, 그것으로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파멸과 멸망을 그들 앞에서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하고 그의 방해와 회방꾼이 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와 연합하면 또한 그와 같이 살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거듭나는 시간이 되고 내가 깨끗한 시간이 되고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종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DRC 영어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고 일어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신실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생명의 말씀의 교회입니다. 생명의 신앙이 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듯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렸던 하갈을 보면서 하갈에게 한 나라와 민족을 주셨던 하나님, 그의 고통과 신음 어쩌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어쩌면 아들로 인해서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의 미움을 사가지고 집에서 쫓겨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과 함께 하시고 하갈을 도와주시고 하갈의 아들을 살려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 오늘 우리를 참남게 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갈의 눈을 밝히신 하나님이에요. 그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샘물을 담아다가 이스마엘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샘물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다. 은혜를 나누는 시원한 물을 주시는 사람이 됩시다. 남에게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월이 우리 앞에 다가와옵니다. 여름철 많이 더우실 텐데요. 잘 이겨내시고 시원한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는 여름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